욥기의 전체적인 키워드를 세 가지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욥기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제가 고난을 뛰어넘은, 고난을 넘어선 구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동안 난 고난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그건 좀 접어놓으세요. 욥기는 고난을 승리했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명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선 지혜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로, 욥기가 시로 써졌죠.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항아, 열왕기 사항아, 역대 사항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모세오경과 역사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개를 가리켜서 시가서라 그래요. 시로 써졌기 때문에. 근데 시가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는 구원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구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지혜, 구원이 중심이구나. 그러면 5가지의 이 지혜서인데 욥기는 다른 것보다도 아주 독특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와 독특한 지혜인데 이것을 보통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라고 해요. 두 번째는 회의적 혹은 반성적 지혜라고 해요.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스탠다드 혹은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짓 하면 벌받아. 이거 스탠다드, 율법이죠. 율법은 뭐죠? 율법을 어기면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우리 이 땅에 흘러가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가? 이 땅에는 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받아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가, 2살 된 아이가 차에 깔려 죽어야 돼? 왜 술 먹은 사람의 난폭한 운전에 의해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유치원 아이가 죽어야 돼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는 눈이 뭐냐면 두 번째, 예외적인 회의라는 것은 회의한다, 내가 의심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관찰한다. 그래서 반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묵상적 지혜예요. 한 번 더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술 먹은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있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새 친구가 등장해요. 여러분 요 스토리 알지요? 새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3명이 와요. 근데 이 3명의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규범적, 전통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아픈 거는 이유가 있다. 뭐죠?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너 분명히 캥기는 게 있다.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너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욥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예외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고난을 뛰어넘은 지혜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내 정답으로 뭐예요? 규정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답이 있어요. 이 세 친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의 사실 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러니 저렇게 살지. 아유, 저 머리는 또 왜 저렇게 갖고 왔어? 아, 옷은 또 왜 저렇게 입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정죄하죠. 근데 욥기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정답으로 규정하지 말라.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추적을 이 욥기에서 뭐라냐, 폭력이라고 해요. 폭력.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그 자체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너 죄값이다, 너 분명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2절에서 이 모든 세 친구들의 얘기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 옳지 않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라. 율법에서 나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와라. 세 번째 욥기의 주제는요, 까닭 없는 사랑의 그림자다. 이 까닭 없다는 단어가 좀 이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욥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의 소유 때문입니다. 그 자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치고 소유치면은 욥은 분명히 하나님 떠납니다. 까닭 없이 사랑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돌아설 줄 알면서도 왜 까닭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욥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까닭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는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복 받을 만 하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집도 있고 이만큼 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에 섰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까닭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욥이기 때문에 욥은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제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자, 그에게는 물론 아들이 17명, 딸이 셋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조금만 놀래주세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일하는 정도 수천 명이에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 전부 다 합하니까 몇만 마리인데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인생의 부요함이 이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는 흠없었어요. 정직했어요. 온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광야 인생 속에서 상실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치 인생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질, 그러나 하나님에 떠났을 때 변질되는 그 모습이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부요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과 슬픔이 와요. 자, 욥이 첫 번째도 무너지지 않자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을 도발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치면 됩니다. 가죽이란 건 뭐예요? 몸이거든요. 몸을 치면은
분명히 그도 생명인지라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 표현이 고대 근동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4절 5절 사탄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래서 7절 8절에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어떻게 해요?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하나님 안에 있던 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욥은 특별히 몸에 이런 병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주인공인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사실 이게 욥의 아내가 말한 한마디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좀 아까 성경을 규범적인 지혜에서부터 예외적인, 반의적인, 그리고 좀 관찰적인, 그리고 반성적인 그걸로 보는 것이 욥기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욥을 중심으로 봤던 말씀을 오늘 요 여인을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욥은 이 말 한마디 안에는 이 말 한마디 하고 규범적인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욥의 아내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마귀를 돕는 배필, 사탄의 도구, 망령된 말로 남편을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표현으로 보면은 욥의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맥락적으로 봐야 돼요. 욥의 아내가 과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일단 그녀는 남편의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그러니까 온전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당신이 이래도 지키겠냐? 그런데 봐라, 우린 자식 다 죽었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앓는 게 아니야. 아픈 게 아니야. 다 죽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근데 당신 지금 봐봐. 지금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언제 날지도 모르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해. 차라리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아프다면은 우리 그냥 죽자. 우리 죽자.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 표현.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 이 욕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욕하다는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라크란 단어예요. 마라크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축복하다, 찬송하다,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주어로 될 때는 축복하다지만 이게 목적으로 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욕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gosh, 뭐 이런 단어들, 이게 뭐냐면 god라는 단어가 들어온 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하니까 야 여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찬양하네. 그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될 때는 욕하다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욕하다는 단어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 꼴로 만들었으면 예배하다가 죽어라 라고 하는 이중적인 고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렇게 예배 좋아하니, 그렇게 예배 좋아하니 예배하다 죽으세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옆에 있는 부인만이 가질 수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아이가 다 죽었어요. 물론 아버지들이 대표적인 거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의 아픔이 더 큽니까? 어머니들의 아픔이 큽니까?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자기가 생명을 놓고 애를 낳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상실감도 너무 크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 아내가 이 아이들이 죽고 했을 때 이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런 어떤 생뚱맞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좀 더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다 잃었어요. 다 자식 잃었어요. 그런데 막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막 진물이 터지고 있어요. 매일부터 아파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너무 이 어떤 규범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내가 적신에서 벌거벗게 왔으니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겁니다. 죽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때 욥의 아내가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 이건 있죠, 이건 정말 두려운 여자입니다. 이건 정말 겁나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직장 잃었지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주식으로 잘 상상이 안 가나 봐요. 자, 10억 잃었어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이 너무 믿음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셨어. 여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멘 아멘. 아내가 이런 별로 또다시 또 어떤 예를 좀 들어야 되나,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심적으로는, 멘탈리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저는 이 아내가 밉지 않아요. 나는 이 아내에게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욥의 아내는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욥은 아내는 사라지지 않았냐, 거봐 집 떠났지, 그런 병든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남편하고 누가 살아라고 하지만은 욥기 19장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욥의 아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가까이 올 수 없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또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모든 백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하고 내 손과 언약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이건 아내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면서 자녀를 다 다시 얻어요. 그것은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욥의 그 아내임에 분명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욥기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욥기예요. 그동안의 성경은 구별적인 눈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욥기는 지혜서의 한 부분 속에서 시편이나 잠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욥기와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질문을 허용하세요. 이것이 욥의 아내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고백까지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알다시피 이 10절에서는 물론 이 자체는 너무 귀해요.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은 욥의 신앙은 분명히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게 그의 순전한 마음인 건 분명히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도 내가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건 맞는데 욥이 내일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저주해요. 아내보다 더 저주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죠? 이 본문이 주는 것은 욥의 아내의 반응은 틀리고 욥의 반응은 옳아,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지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실존 속에서 이런 욥의 아내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욥처럼 신앙에 성숙하여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실망할 거예요. 내일부터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주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를 바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라고는 추적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유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오는 까닭 있는 아픔도 있지만 까닭 없는 아픔도 많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는 불신앙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계시긴 한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욥의 이 욥기는 까닭 없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고난이 이렇게 상실이 계속 오고 슬픔이 오냔 말이에요. 인생이 이런 줄 알겠지만, life is like that, 인생이 이런 건 알겠어. 그렇지만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란 단어를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상실과 슬픔이란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까닭이 없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욥기는 까닭이 없는 고난, 왜 이 땅은 이런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까닭이 없는 사랑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까닭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까닭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이걸 고멜로 호세아서에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장기짓하고 또 데려왔더니 또 나가고 남의 일을 데려오고, 그런데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잖아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왜 이렇게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부르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까닭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차별받으셨고, 배고프셨고, 가난하셨고, 배반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셔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얼마나 그 차별과 고난이 심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부분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뒷부분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이와 같았다면 우리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하나님 꽉 저주하고 죽어버릴래. 여러분, 이것은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부재는 가장 강한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장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신앙은 없다. 다만 질문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엄마를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엄마 아빠 없다는 건가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이러면 정말 떠날 거라고, 나 안 믿을 거라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불신함이 없다. 다만 질문만 있고 애통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욥기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욥이 했던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욥은 고난 가운데 묵묵히 거해. 그러면서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특세 동안 여러분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묵상되기를 바라고, 욥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